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굳이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절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기개발 서적의 고전과 같은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 박사가 쓴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공하려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성공하려면 외적인 모습, 예를 들면 웃는 모습, 그죠?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에도 웃는 인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강제로 성형을 해서 입을 찢기도 하고, 아름답게 또 막 외모를 가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인상, 그 다음에 깔끔한 어떤 이 옷차림, 정장을 입고 깔끔한 옷차림이나 아니면 말투도 상냥한 말투. 근데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웃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계속 웃다 보면 막 경련이 일어납니다. 안 웃던 사람들 웃으려면 이게 힘드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이 외적인 모습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외적인 모습보다 뭘 가꾸어야 된다? 내면의 성품을 가꾸라는 거예요. 내면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이 책을 통해서 이 내면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틀, 이 이론적인 이 체계,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요, 인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크게 4종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대요. 급하고 중요한 일. 주로 무엇과 관련됐냐면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 중에는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련된 일들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가는 거는 뭐야? 급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교회 차도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건 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세차한다든지 장을 본다든지, 이건 이렇게 급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을 봐야 먹고 빨리 저녁을 한다든지 먹겠지만 이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잡다한 일들이에요. 이런 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룹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 하자. 장마래니까 장마 끝나고 하지 뭐. 내년부터 깔끔하게 1월 1일부터 하자. 이 미루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 이건 뭐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당되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어떠한 일들이냐면 어떤 생산적인 능력을 향상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우리가 뭘 통해서 어떤 생산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들은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겠어요? 안 나온 거 뭐 있습니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무슨 일일까요? 드라마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뭐 죄 짓는 일들은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4가지로 분류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티븐 코비는 이 책에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4가지 중에 몇 번째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번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2번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3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다, 4번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다. 분위기를 봐서 4번은 아닌 것 같으니까 1, 2, 3번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급하고 중요한 일.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번입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 이 책을 통해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요,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해라. 그게 급하지 않더라도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급한 일들은요 굳이 내가 하지 않더라도 상황이나 환경이요 우리를 급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급한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좋든 싫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일보다 급하진 않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급하게 몰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급한 일들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내일이 마감이래,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되냐면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들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자꾸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급하지 않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중요한 일을 하라라는 건 여러분, 급해 보이지 않는 일, 별로 급할 것 같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자칫 소홀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이, 그 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자칫 소홀해지고 미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진작에 젊었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운동 좀 하라 그러면 그 운동 열심히 할 걸 되면 뭐 하냐고.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은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 이미 잃어버렸어요. 회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해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일들을 반드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치아,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그죠? 맛있는 거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과자 먹고 단 거 먹고, 이제 졸린데 양치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요때 딱 잠을 자야 이제 깊은 잠을 잘 것 같은데, 요 양치하면 잠이 달아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양치 안 하면요, 이 치아는 한번 이게 잇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사라지면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콘크리트 해가지고 거기다 임플란트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때 가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치과 치료하고 오면요, 아프잖아요. 막 잇몸 치료하고 이러면 아픕니다. 그러면 속으로 결단하죠. 내일부터는 내 열심히 양치하리라. 내 단 거 절대 안 먹으리라. 근데 그 한 일주일만 지나가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지 않은 일들은요, 자칫 소홀히 여기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치아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한 번 잃어버리면 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계를 위해서 정신없이 일만 합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고 그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서 살다 보면요, 건강 잃어버리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피폐해지죠.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이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이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안정적인 어떤 생계를 유지한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리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 피폐해지죠. 일만 하느라고 주변 사람들 돌보지 못하니까 인간관계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탄들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는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뭘 말씀하시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는 일들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몰아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적절히 거절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 중에 여러분, 그 몸짱 연예인이 있잖아요. 김종국이라고. 근육질에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인지 연예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 김종국이가 운동 때문에요, 친구들하고의 어떤 약속 같은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다 보면 건강에 해로운 것들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구들하고의 어떤 술자리보다 운동하는 즐거움을 택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좀 멀리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소중한 사람과의 이 만남 중에는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두는 건 뭡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막 급하게 몰아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연락이 막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받아요. 또 어떤 분은 여기서 받으면서 갑니다. 여보세요? 이러면서 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들, 급하게 몰아치는 것들을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광고하지 않더라도 예배 때는요, 밑에서부터 끄고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갑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뭐 물어보는 분은 없지만 제가 이제 궁금하실까봐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여수에 가서 열방부흥 축제라고 하는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수 목금을요 하루에 6시간씩 예배합니다. 3시간 예배하고 쉬었다가 3시간 예배하고 목요일은 12시간 풀로 예배합니다. 와,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막 지겨우시죠? 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뭔가 영적으로 좀 채워져야겠기에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원 없이 예배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잠시 일상의 생활들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을 잠시 접어두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뭐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건강 상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쉼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급하게 몰아치는 일들을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때로는 절제하고 거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급하게 우리를 몰아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자칫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급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든지 긴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 길어야 100년 미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년 대 무한대인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무한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든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티가 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영혼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임전도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해결해야 될 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왜요? 그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 우리를 급하게 몰아치고 당장에 뭘 해야 될 일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영원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2번째는 뭐예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한 이 교제의 시간 속에서, 근데 아는 게 이제 바닥 나가지고 한 2시간 얘기했더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목사님 말씀 속에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저도 오늘 새롭게 좀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이 고인은 천국에 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복될까. 그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러한 그게 장례식인데 거기에 가서 지금 이 고인이 되신 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라든지 티가 나지 않겠지만 중요한 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내 영혼과
내 영혼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어떤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주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내가 말씀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갖고 내 삶에 어떠한 무슨 유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와 내 영혼을 위한 일들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막 급격한 변화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자칫 소홀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경건 생활을 위한 일들이요, 언제나 먹고 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아우 나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 급하게 막 밀려오는 그 일들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자꾸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말 이 속담인가요? 사자성어 이런 게 고진감래라는 게 있죠. 쓴 게 다하면 단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챙겨 먹는다든지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습관들이 지금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 건강으로 나타나겠죠. 뭔가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몸에 해롭다라는 것 내가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지만, 내가 그것들을 절제하고 멀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먹었던 사람들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교해보면 훨씬 건강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도 이 6장 33절을 통해서 급하지 않지만 당장 눈앞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급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 청년부 예배 때 같이 나누면서 뭘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수련회라고 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는 너의 일상의 삶들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결단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있다면요, 그 용기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육신에 먹고 사는 일들 중요하죠. 그러나 육적인 우선순위의 일들이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보다 급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내 영혼과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우선순위의 일들을 위해서 육적 우선순위의 일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중요한 일들, 가치 있는 일들, 이 소중한 일들을 하기 위한 그 일들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도전을 하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후반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거절하는 결단과 도전하는 용기를 우리가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겠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들, 먹고 사는 일들. 그런데 우리는 그 급하고 중요한 일들 때문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거를 먼저 해라. 그것을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들은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들, 내가 먼저 구해야 될 일들이 아닌데 나에게 급하게 몰아치는 일들을 우리 좀 멀리하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와 그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히 내려놔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먼저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예배하는 그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말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 온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숙소 잡아야죠. 그 다음에 먹는 거 해결해야죠. 기름 넣어야죠.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저희 집에서 여수까지가 359km예요. 차로 4시간입니다. 안 막히면. 거기를 이 더운데 기름 낭비해 가면 왜 가냔 말이에요. 왜? 그리고 여러분, 그 6시간 예배가요,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다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근데 왜 그런 자리에 왜 옵니까? 왜? 누가 온다고 알아줘요? 누가 돈을 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서 옵니다. 자기들 돈 들여가며 그 더위에 어려운데 짐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는 이제 하임이 데리고 가니까 이제 애 때문에 짐도 많잖아요. 말을 얼마나 안 듣든지 그냥 우리 진일교회 뛰어다니는 건 뛰어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를 다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근데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제 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깃발을 막 흔드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 어린 게 뭘 안다고 그 찬양 막 하는데 나와서 막 깃발을 막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만 어떤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을 가사로 한 찬양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아멘.
3절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건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차역에서 한 발은 플랫폼에 있고 한 발은 기차 위에 두었다면 이 사람이 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타려고 하는 걸까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한 발은 플랫폼에 있고 한 발은 기차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리려고 하는 건지 기차를 타려고 하는 건지 애매하지만 기차가 출발해 보면 압니다.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기차에 있는 발을 내릴 것이고 타려는 사람은 플랫폼에 있는 발을 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따를 것이라면 세상의 발을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걸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좀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만족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히 세상에 있는 발을 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결단하고 어떤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삶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교묘한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두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따라 교회를 따라 하나님 교묘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과감히 세상에 걸쳐두었던 우리의 발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당장 눈앞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손해와 하나님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과감히 따라가기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어지는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이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비록 적은 숫자이다 할지라도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10명을, 10명이 100명을, 100명이 1000명,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손 들고 기도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한 이 다음 세대들 또한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고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만족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시작되어지는 모든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론적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하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들의 젊음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온전히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귀한 영향력 있는 아들 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불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하나님 그런 빛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맛을 내는 솜과 같은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들이 아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먹고 사는 일들에 급급하여서 하나님 그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가기에 하나님 바쁘게 살았던 우리들의 이 무지함을, 무능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 이 땅에 급하고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당장 굶어 죽을까, 하나님 내 삶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내 영혼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들을 우리가 소망 삼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하나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결단한 것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배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적인 것들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저들의 이 젊음의 때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드리며 바치며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 저들이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또한 가정의 어려운 것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한 저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